샬롬. 샬롬.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모든 억압과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는 정말 기뻐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해피 이스터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이 되지만 정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주제로 짧게, 하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거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부활이 나의 삶과 여러분 삶에 어떠한 축복으로 도전으로 다가오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훈을 이해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사순절 달려오신 거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앞으로 4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이제 오순절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능력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하시는 분들에게는 통역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이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시고, 속이 작은 사람에게는 남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는 통 큰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르다의 본문에 대한 것, 그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사흘을 머물다가 일부러 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4일이면 이미 썩어서 장기들이 다 썩어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을 참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도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방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짧지만 간절한 간결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는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귀한 간증이 될 겁니다. 마르다만큼 이런 귀한 간증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만 여기 계시면 내 오라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지만 병에서 나서 결코 죽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를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귀한 고백이고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도 마리아도 한 가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하면서도 안타까운 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런데 부활의 근원자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 이미 입으로 선포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단일 다 제껴놓고 말씀만을 먼저 택했던 마리아도 주님만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판단하는 지식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커다란 십자가와 멋진 음악과 수없이 많은 함성 소리가 있는 곳에서만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때로는 무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의 기존의 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들이 이해는 하는데,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가슴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리아까지도 그 발 앞에 들어서 밥을 굶어도 말씀을 먼저 들고 자기의 시집갈 모든 미천, 시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 아래를 닦았던 마리아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젠 나사로가 죽어서 끝나서 장사돼서 썩어서 냄새나니까 살릴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던가요? 고난주간에, 부활주간에 비가 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아웅다웅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간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경 지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막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 능력이 넘고 불확실할 때는 부인하거나 때로는 회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가 마르다가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하고 억지로 막아버렸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무후무한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것에서 부활한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죽음이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곳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변하십시오, 변하십시오, 제발 그 과거에서 벌써 변하십시오 라고 외쳐도
여전히 옛 모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더러운 것이 좋사오니 이제 내두십시오라고 하고 그들은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그들은 처절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었던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가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겁 많고 변덕스러웠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주여, 죽은 자가 날이 되었어. 죽은 지 100일이 됐든 1000일이 됐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됩니다. 머리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보스턴에서 수없이 많은 첨단 학문을 배웁니다. 보스턴은 아덴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면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무시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서점에서도 수없이 많은 행복을 찾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사랑하는 법,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한 구역에 처박혀 있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비바람치고 폭풍우치고 버림받고 조롱받을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래 있었다고, 친숙했다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디두모 도마는 어땠습니까? 사도라는 호칭을 듣고 제자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고 그가 실망스러웠을 때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고 마귀의 유혹이 오고 꼬심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디두모 도마가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찾아보게 되면 디두모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화려한 것, 내가 얻을 것, 이익을 찾으려고 그는 보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의 살 가치를 잃었다고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디두모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럴 때 몇 명이나 그 디두모 도마에게 얘기했을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11명? 10명 이상이 허다한 많은 자매님들이 모매님들이 디두모 도마에게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겁니다. 디두모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관습법에 따라서 3사람 이상만이 이런 것이 봤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습관 속에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살아왔던 것도 자기 마음속에 꽁하고 틀어진 마음이 되니까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꼬여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외쳐도 내게 축복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디두모 도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디두모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이 했던 얘기,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했며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나는 믿겠다고 거칠게 항변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8일 후에 그들이 사람들이 모서서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닫힌 문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을 본 거라 할 수도 있죠. 집단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꼭 찍어서 도마가 8일 전에 했었던 얘기를 하면서 네 손가락을 들어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마치 시공을 초월해서 들었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귀한 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이 터졌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된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미숙해서 어리석어서 저지를 것에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왔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무지나 또는 답답한 많은 것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그 어떤 사람보다 기뻐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답답하고 두렵고 부족했던 것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축복 속에 태어난 자녀들처럼 여러분의 삶은 이제 축복 속에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던 과거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축복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오순절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로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성장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나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한 가치관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죄수 중에 괴수여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아멘. 내가 지금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큰 것을 얻는 것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셨다면 참 놀랍게도 거기에는 소망은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갖는데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쌓아놓고 높이 올려놓고 보라 내가 이만큼 가졌다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계속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부자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 삶의 부유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이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 내가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이젠 나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멈췄으면 안 됩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인생 끝난 다음엔 우리 앞에 면류관이 기다렸다는 확신을 보고 달려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악한 것들이 회방을 합니다. 물질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건강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참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하시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느리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느리게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바르게 가는 사람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과 영광을 얻습니다.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과 영광을 얻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정오의 태양보다 빛나는 영광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외로운 것, 억울한 것, 아픈 것, 답답한 것, 그래서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슬프면 울어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눈물 흘릴 때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별 없는 곳, 다시는 미움이 없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닦아주고 계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슴으로 믿고 성령을 체험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기에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크리스찬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라,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인들에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여 파리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 칭찬받는 것은 고급 화장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가서 전할 때 아름답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부활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직장을 새로운 곳을 가든 다른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오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달라고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함께 있던 둘이 있던 홀로 있던 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가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잡지 못하고 음부의 깊은 골짜기에도 가두지 못하고
못하고 그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아버지 광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이, 그 능력이 허다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새로 살리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러 성령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달려나가 외로움 속에 답답함 속에 사는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막힌 것들이 깨지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